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원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형제와 가족들이 함께 예비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영원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강박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은 독수리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원시 부족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려면 풍습에 따라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중 마지막 코스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하룻밤을 지내는 인내심 훈련입니다. 이 마을의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작으로 불을 피워주고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장작을 더 넉넉하게 챙겨주고 또 아버지 혼자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무서워하며 나뭇잎 스치만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맹수들의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아이는 두려움을 참아내며 맹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불을 피웠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아버지는 아이를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밤새 아버지가 산을 내려가지 않고 숲속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밤새 아이를 걱정하며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절벽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삽니다. 평탄하고 아늑한 자리가 아니라 절벽에서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근데 새끼가 웬만큼 자라면 새끼를 등에 업고 날다가 일부러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럼 새끼는 죽는 줄 알고서 젖먹던 힘을 다해 날개짓 하다가 저절로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새끼가 둥지 밖으로 안 나오려고 버팅기면 어미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둥지를 다 흩어버려서 새끼 스스로 기어나와서 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하나님은 왜 가만두지 않으시고 보금자리 흩어버리실까? 자, 독수리는 내 새끼가 하늘에 힘차게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비록 새끼지만 참새나 까마귀들의 친구가 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것, 더 크게 되길 바라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독수리는 내 새끼가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야곱이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굳은 심지와 그 사람 됨됨이를 보시고 복중에 함께 있던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해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족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써보고 감옥에서 콩밥도 먹어보고 산전수전 피눈물 나는 서러운 생활을 경험한 끝에 결론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정치적 서열 넘버 2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애굽 땅으로 죄다 불러들여서 복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부모 형제 다 모셔와서 먹고 살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12형제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데려와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이민 생활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무려 4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 남의 땅이지만 거기에서 양식 걱정 없이 비교적 평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별로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3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자 요셉을 잘 알지 못하던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미 옛날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땅에 끼쳤던 공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애굽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달로 증가하고 애굽인들보다 오히려 더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혹시 이스라엘과 애굽 이 두 민족 사이에 전쟁이라도 터지면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패하지 않을까? 여기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까 생각하다가 성 쌓는 일을 시켰어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성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건축 대모도로 총동원시켰습니다. 건축자재들을 나르고 벽돌 굽고 농사 짓는 일, 아주 빡센 일만 골라시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가다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워지니까 그제서야 애굽을 떠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 땅을 떠나자, 우리의 본토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삶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주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우리에게 한국 선교사 좀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해옵니다. GNP가 높아지면서 살만해지니까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유흥업소에 매각돼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세워진 교회들은 있지만 목사가 부족하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회 건물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훌륭하지만 영혼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무시당해보고 병들어 죽게 되면 마지막은 어디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만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보금자리를 마음이 강팍한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살아남을 구멍조차 안 보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거나 비가 올 때면 새들은 피할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오히려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새 중에 왕이 되려면 보금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발톱으로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흩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낮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완전히 추락해서 실족하기 전에 다시 낚아채서 억지로라도 하늘을 날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를 흔들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는 그 무서운 발톱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폭풍과 비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5일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뭘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을 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짜리 이스라엘 역사 드라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음 생활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 생활이 그런 거예요. 광야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척박한 사막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 땅입니다. 곳곳에 독사와 전갈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날개짓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떠받쳐주고, 이러한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듯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연단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서 한국의 욥이라고 불리우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3명의 형님들이 차례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빨갱이들한테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린 시절 동생 한 명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고요.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린 시절이 시련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끝없는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동생이 10대의 어린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었는데 얼마 후에는 재수씨까지 남편 따라서 하늘 날아갔어요. 또 이 목사님의 딸이 위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아버지에게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천당 갔습니다. 조카들이랑 손녀를 키우려면 고아원을 차려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시련을 겪는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이어 계속되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창난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여기에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여러분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믿음의 샘플입니다. 시련 중에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또 붙드셔서 마지막까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수를 공급받으시고 평강의 열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티베스안 부대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호흡하고 또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와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수아 교회 믿음의 가족과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장중에 붙들려서
믿음의 연단과 시련과 사명까지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